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눈으로 보아야 믿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살피기로 하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요. 다 이거 뭡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방패, 만들어진 물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방패가, 산성이, 요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연이나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목자라 그러고 빛이라 그러고 다 이 만물을,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심에, 비둘기. 또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뭘로 많이 표현하죠? 불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함에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물로 예수님,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전부 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재라 그랬고, 자연의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틈이 나면 집에서 지리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세계 기후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비가 어떻게 내리게 되는가, 이 지리책을 보면 나오는데,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하는 눈치가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보는 책을 보는데 한 80페이지 되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생 책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한 3분의 1쯤 읽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참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책을 보니까 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든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어떤 솜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은 성령님을 물에 비유하여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에 비유하여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어려운 진리를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주 전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물로 시작을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시작도 물 이야기, 마지막도 생명수 이야기. 또 우리가 성경 중반 부분에 보면 또 물에 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이야기가 또 나오죠. 또 신약에서도 여기저기에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기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 물은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면 오염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알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이 병들고 이상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고 사람의 몸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요? 70%가 물입니다. 피의 90%가 물이고 뇌의 80%, 뼈의 25%가 물입니다. 사람이 평균 나이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6,500갤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의 물에서 태어나 물의 덕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성령님을 물에 비유해 가르침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수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들이 많이 몰려들고 호수 주변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누가 몰려듭니까? 물고기가 몰려들고 사람들도 몰려와서 쉬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고기도 안 오고 나무도 시들어가고 그러면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풍성함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고 밝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복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물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의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또 오늘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전합니다. 물은 땅이 물에 딱 들어가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면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하면 마음이 탁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지는 게 아니라 튕겨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 전부 다 내 때린다 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렇구나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성령님은 맞다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예배의 시간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물은 어떤 특성이 있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물은 불을 끄는 제일 좋은 재료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같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미움, 시기, 분노, 정오, 정욕의 불길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거를 꺼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야만 끌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물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던 다른 특성에 대해서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물의 다섯 번째 특성이 있다면, 자, 물을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당기는 거예요. 둥근 컵에 담아도 물은 둥글게 당기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거기에 또 맞게 당기고, 육각형의 그릇에 담으면 육각형에 그대로 당깁니다. 그릇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담으면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당기지 물이 그릇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서는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나게 모양을 냅니다. 그런 모양보다 더 다양하고 다양한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자, 사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좀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별 놈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요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에도 알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르고 별나고 이상하고 다양할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무난한 사람도 있지만 고집불통이고 개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건도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납니다. 살다 보면 마른 하늘에 번개치는 그런 일들 자주 만납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상황에 맞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모난 같이 생긴 사람은 네모에 맞게, 둥글게 생긴 사람에게는 둥글게 맞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과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맞춰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처럼 그 사람에 맞게 대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바울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공원에서 느긋하게 있는 사람 다 다르게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새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를 잘하고 교회를 안내해주고 새가족실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근유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왔는데도 이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나. 오는 갑에 가는 갑에 하고 있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럽다 하면서 못 나오겠다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막 끌어당겨도 안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취향에 맞게 다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고, 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성향에 맞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나도 같이 이 안 좋은 이야기, 저 안 좋은 이야기 해보세요. 더 불이 붙어가지고 나도 1시간 좀 이야기하고 나면 불평의 사람으로 확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이 요즘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고 약간 병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병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요즘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무난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거의 90%가 이 상담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90%가 다 좀 환자, 병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90%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이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이상하니까 나도 들어갈 확률이 90%인데 나는 절대로 그 90% 안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삐쭉삐쭉 튀어나온 사람, 입에서 가시를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에 맞게 대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물같이 담기고 또 내가 물같이 적응하는 지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것은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아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살고 아주 강한 사람, 모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얻어맞아도 얻어맞습니다. 거칠고 강해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대답 말은요, 막 끌어오르는 분노도 살짝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막 강하게 한번 하고 나면 뒷감당이 안 되도록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기분 나쁘다고 같이 독침처럼 쏘아대고 또 강하게 몰아붙이면 내가 꺾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면 이 뼈는 안 부러지잖아요. 안 꺾이잖아요. 그런 딱딱한 뼈도 꺾는다는 거예요. 강하면 거칠면 내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더 생겼는데, 저희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필요한 게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주 하는 게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앉을 자리 쓸 자리 할 말 못할 말 가야 될 때 가지 않아야 될 때 잘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때에 이 말을 해야 될지 저때에 이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방금 제가 한 거 그죠? 이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이때 이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야, 제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자꾸 지혜를 구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때는 저때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속이 진짜 좁아요. 이야, 나는 어른이라서 이제 마음이 많이 넓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쳐다보면 진짜 변덩이 솥같이 조그만. 그래서 하나님 좀 넓은 마음 주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넓게 주셨는데 저한테도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 뭐 돌 같은 말을 막 던져도 풍등하고 거기서 깔아앉고 말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변댕이 소처럼 또 좁아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면서 조금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넓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는 소화가 되는데 상대방이 또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잘 맞출 수 있도록 둥근 사람한테는 물이 둥근 그릇에 속 들어가고 네모난 사람한테는 네모난 그릇에 속 들어가는 것처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신경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맞추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무난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물은 어떤 곳이든지 잘 지나갑니다. 앞에 특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바닥에 거친 돌이 있어도 흙이 있어도 지나가고 더러운 것이 있어도 물은 그냥 지나갑니다. 물이 흐르다가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럽다 하고 피해가지고 이렇게 안 지나갑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대로 지나가고
거친 돌이 있으면 거친 돌이 있는 대로 지나가고 잘 지나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어떤 뜻입니까? 잘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뭔가를 때리고 부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상을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자꾸 신비한 환상 또 이상한 이는 좀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 헛것을 보고 이상한 신앙을 가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별 말을 다 듣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도 듣고 비난하는 말도 듣고 오해하는 말도 듣고 황당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이때에 그 일일이 다 찾아가서 대응하고 따지다 보면 그 따지는 사람만 모자라게 됩니다. 때로는 비난을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갈 줄 알아야 되고 잘못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줄 알아야 되고 누가 공격을 해도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자가 스스로가 진짜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따지고 싶을 때 따지고 지적하고 싶을 때 다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좀 순발력, 이 사고의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농담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빨리빨리 하는데 이 감정이 좀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누가 한마디 하고 나면 빨리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 그 말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그때 가만히 있기를 진짜 잘했다. 그냥 지나간 게 너무너무 잘했다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빨리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순발력을 있게 빨리빨리 나도 한마디 못 쏴붙인 거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해결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잘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를 이그만하게 만드는 재주를 어디서 배워서 왔는지 그런 재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을 잘 벌이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미련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같이 잘 지나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나가지 못하는 본성이 있고 모난 구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잘 넘어갈 때 그 사람이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절대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여 사랑과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그런 물을 잘 지나가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의 딱딱하고 모난 본성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성화된 성도,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